안녕하세요. 8월 13일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때묻고 오염된 더러운 손을 내밀어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확한 실존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대속의 은혜를 얻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15절로 17절은 징계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버지로서의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능하신 행동이며 또한 베풀어 주시는 간곡한 사랑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비와 사랑이 없어진 듯하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드물게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양자 삼으셨죠. 출애굽기 등에서 그러한 기록을 보죠. 저들은 이를 기억하며 탄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하고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오직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 속량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모든 이의 존경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또한 저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7절에는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느냐라고 따지듯 묻고 있죠. 길을 떠나게 하신 것도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도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 분명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토록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셨기에 자신들이 그 어려움의 처지에 처해진 것, 놓여진 것을 알고 그들은 당혹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우리를 보시고 돌아오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의 범죄가 원인이 되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만이
자신들의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그 동행하심이 그 자체가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시옵소서가 저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주께서 오셔서 유대, 곧 이스라엘을 유린한 이방의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18절로 64장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원수들이 거룩한 백성의 땅을 유린 곧 짓밟음으로 우리는 주의 다스림도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원수들을 불로 사르시며 심판하사 원수들도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은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사 두려운 심판을 베풀어 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던 때라는 회상이죠. 이것은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사건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임하시면 이런 일은 옛적부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 그제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자신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물론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방들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임하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즉시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께서 오실 것을 늘 잊지 않는 것 또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주께서 언제든 인류의 역사에 또 나의 삶의 자리에 간섭해 주시기를 늘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또한 간절함으로 그때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로 7절은 여호와의 징계를 부른 자들의 죄악을 깊이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회개할 때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5절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5절에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기억하며 주를 따라 그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대우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범죄했으며 하나님께 반역했기에 주께서 화를 내셨음을 인정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라는 표현이 있죠. 부정하다 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병, 먹어서 안 되는 동물, 그리고 여인의 유출병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도 그것은 마치 냄새나고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그런 죄뿐인 존재, 냄새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를 죄악이 몰고 간다 하십니다.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마치 바람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죄에 휘둘리는 존재라고 자신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를 붙잡는 자도 없는 것은 또한 주께서 그 얼굴 곧 주의 임재를 숨기셨기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소멸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로 12절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8절에 다시 여호와 우리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 가운데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아버지는 토기장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단지 진흙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8절에 아버지 되심과 토기장이 되심을 근거로 사죄를 간청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충분히 분노하실 만하셔서 분노하셨음에도 분노하지 말아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것이죠.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십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죄악을 기억하신다면 자신들은 영원히 마땅히 받을 형벌로 끝없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저들은 여호와의 성품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품과 언약, 곧 약속에 의지해서 낙심하지 않고 사죄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여호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축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호칭이죠. 오직 그 은혜의 근거에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의미죠. 결국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성읍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되었으며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우리의 괴로움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로움 다 더러운 옷과 같음을 우리도 역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놓을 우리 의는 없음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변함없으신 구원자로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